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이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히브리어 하나씩 받으셨죠? 이제 전사님이 해오셨는데 그게 22자로 성경이 그걸 통해 기록됐습니다. 한자 한자의 뜻이 다 있고요. 이제 물론 그 발음 가운데 우리 발음이 조금 이제 영어 발음이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한국에서 통용되는 발음이고요. 조금만 수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우 같은 경우는 타부로 보시면 되고 제일 끝자요. 그리고 와우 같은 경우는 바부로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성경이나 주석서나 원서들을 보면 그게 와부로 되어 있습니다. 와우로 되어 있고 타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현대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좀 더 발전해 가지고 바부 또는 타부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점 찍어진 것들 있죠? 6개로 되어 있을 텐데 아마 나중에 제가 공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 내용들은 왜 이렇게 점이 찍혔는가 이것도 볼 수 있고 그 점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글자에도 그런 점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강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점이 찍힐 수가 있는데 그 점은 에서 두 자를 하나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트라는 단어 같은 거 시작해서 타부까지 해서 6개가 점이 찍혔는데 그 글자들은 앞 글자에 주로 올 때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앞에 오면 그렇게 쓰는 글자이고요. 다른 글자도 앞에 올 수가 있겠는데 다른 글자인 경우는 두 자를 하나 합친 경우 그렇게 점을 찍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 히브리어는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알렙이라는 단어, 알레프로 할 수 있고 알렙인데 그것을 시작해서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여러분 그 22자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는 아마 다 자음만 돼 있죠. 모음을 찍어야 글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음 그대로 읽습니다. 자음만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모음을 찍어서 읽습니다. 모음이 우리나라 이영에다가 가 붙이는 그런 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가 되는 것처럼 모음을 붙이면 알렙이라는 단어 첫자에다가 아자를 붙이면 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좀 보기는 쉬워도 진짜 성경을 들어가서 읽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음이 여러 변화가 있고 또 동사 변화, 뭐 전치사, 뭐 정관사, 기타 반모음, 여러 가지 그런 후음 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거기까지는 공부하기 쉽지 않고요. 일단은 성경을 읽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를 준비해서 여러분 만일에 창세기나 이런 공부할 때는 원문을 띄워놓고 공부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해도 되고 그것은 우리 조금 어쨌든 차츰 준비되면 이제 여러 패드랄지 그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다 돼야 되고요. 조금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그걸 준비가 되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한 번 읽지 마시고 한 100번을 읽어보고 쓰셔야 돼요. 100번. 100번 읽고 100번 쓰세요. 그럼 어느 정도 들어와요. 100번 정도 하면 됩니다. 100번. 그래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봐야 돼요.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보더라도 제가 이제 계속 가르쳐 드리면 떠듬떠듬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가면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되니까 완벽하지 않더라도 읽어보면서 이제 모음 변화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공부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읽는 수준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 가르쳐 드릴 입장이고 그 부분은 이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글자를 한번. 그거를 보기도 힘든 건데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서 공부한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 그냥 연구했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글자를 들어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해서 여러분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그 히브리어입니다, 집사님. 그죠? 뭐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림 그리듯이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 네모의 글자를 쓰면 돼요. 네모의 글자를 쓰면 되고 요드가 있죠. 요드는 4분의 1의 오른쪽 귀퉁이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4분의 1에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와우 뭐죠? 바부 같은 거 있죠. 자인 같은 글자 있죠. 그런 글자는 절반으로 쓰면 돼요. 네모 정사각형의 절반 쓰면 됩니다. 절반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절반으로 이렇게 그렇게 쓰면 자인 있습니까? 자인이 있죠. 자인이 이렇게 그 말뚝같이 생겼죠. 말뚝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글자들은 이게 정사각형의 절반을 쪼개서 한쪽에다가 쓰면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글자죠? 요드가 있습니까? 아인이 있죠. 아인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거의가 정사각형 안에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정사각형의 기억력 썼던 기억이 나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됐으니까 나중에 오늘 금요일 조금 공부해 볼까요? 네, 조금 해볼게요. 어떤 집에 가셔서 최소한 100번 정도 써보세요. 100번을 쓰면 여러분이 히브리어 자음만 알아도요. 괜찮습니다. 우리 자음 안다고 이런 자랑을 만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원문을 넣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읽는 정도 수준까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연령이 다르고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좀 한글 배운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글자가 한글, 히브리어, 중국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히브리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못해도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단의 후예니까 셈족이니까 가능할 겁니다. 아마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떠듬떠듬 해보죠. 나중에 그렇게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요. 그걸 받으셨으니까 처음에는 읽으십시오. 그냥 어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조건 읽으세요. 알렙, 그 다음 베이트, 달렙 이런 식으로 쭉 읽으시라고요. 그냥 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하루만 하지 마시고 며칠이 걸쳐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00번 다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쭉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전철 타고 가실 때 한번 네다르게 읽으십시오. 별짓 다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글자를 읽나 그럴지 모르는데 이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 글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다바르라고 뒤쪽에 모음은 안 찍어놨죠. 그냥 자음만 해놨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다바르라고 써져 있죠. 위에가. 그게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오늘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일단은 공부를 나가보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공부를 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따라 결혼한 장면, 한 몸을 이뤘다. 반쪽이라 그러죠. 이게 갈비뼈를 뽑았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 들어가면 여러분 갈비를 뽑아서 남자가 갈비가 부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남자의 갈비를 보면 12개, 24개입니다. 12개에서 24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 24개, 여자 24개. 그 성막이
48개의 널판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막이 48개 널판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24개, 여자 24개의 갈빗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몸이 하나가 된 게 뭐가 된다고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입니까?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창세기 이 2장 3장의 내용을 들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반쪽에 되어서 한쪽에 하나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이란 말은 이제 완성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전번에 천대까지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다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원문 한번 보셨죠? 창세기 1장 1절을 장사님이 띄워주셨는데 그게 뭐 에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트는 첫자하고 히브리 끝자 한번 보세요. 첫자하고 끝자예요. 예, 그렇게 돼 있죠. 그 첫자 알렙이라는 단어와 끝자 타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글자가 됐습니다. 그게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에트. 발음은 첫 번째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니까 비읍 발음이죠. 그래서 어떤 에트 이형 발음이니까 에트. 알렙이라는 단어가 첫 자로에 오게 되는 이형 발음 비슷하게 하고요. 가운데를 끝에 온 경우는 발음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묵음 처리라는 거죠. 묵음 처리라는 건데 첫 번째 알렙이라는 단어와 타와 부부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에트가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베에트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와우라고 됐죠. 와부라고 된 것이 바부. 그래서 그게 베 모음까지 붙여져서 그래서 베에트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종말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는 부분이고 에트라는 단어는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을 알파 오메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맴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맴 있죠. 미음 받침 있죠. 미음처럼 돼 있죠. 미음 받침이 그게 맴자라는 단어예요. 맴이라는 단어가 13번째 나온 단어인데 그게 가운데 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기에 22자니까 센터가 아닌데 그게 어떤 후음까지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무슨 글자죠? 카프 단어 나왔죠? 카프 나왔습니까? 예. 카프 같은 단어에 보게 되면 그게 끝 단어가 올 때, 후음으로 올 때는 그렇게 카프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끝에 올 때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카프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죠? 여러분 입에서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카프예요. 이 글자가 끝에 올 경우는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기억에 얘가 좀 좁고 이렇게. 그다음에 점을 2개 찍습니다. 이것을 카프라고 있습니다. 그런 글자가 더 있습니다. 세 자정은 더 붙은데 그런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13번째가 정확하게 센터입니다. 22자가 되죠. 그러니까 20몇 자가 되겠습니까? 13번째니까 14번째에 붙어서 14번째가 그 센터니까 그 앞에 13, 27자가 되죠. 맞죠? 27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센터가 돼요. 그래서 13번째 다음 거기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맴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센터. 그래서 에메트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했죠? 에메트라는 단어가 진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처음과 중간과 끝이 진리다. 그 말이니까 첫자, 중간자, 끝자. 보이시나요? 아까 맴이라는 중간이라고 했으니까 맴이 중간이고 그래서 첫자, 알레프라는 단어와 맴이라는 단어와 타부라는 글자가 합쳐지게 되면 그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개치 않고 시작도 중간 끝도 변하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 히브리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첫자, 중간자, 끝자 이렇게 돼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이 지구상에 어떻게 돼도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좀 더 이해가 쉽습니까? 좀 쉽습니까? 여러분들 쳐다만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셨어요? 그 맴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맴. 가운데 정도 보면 맴.
이게 미음 받침까지 있어요. 미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 맴자. 미음 받침 됐는데 그래서 발음은 미음 발음합니다. 그래서 맴 이렇게 돼 있죠. 맴 맞죠? 맴으로 돼 있죠. 그 자와 다부, 알레프 이 세 자가 모이면 진리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바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다바르, 달렛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베이트라는 단어와 무슨 자예요? 그 다음에 레시라는 단어 됐습니까? 레시 그랬죠. 다바르, 그게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 좀 어렵죠.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볼게요. 공부할게요. 그렇게 되면 다바르가 되죠. 여러분 그거 쓰셨죠? 모음 붙여놨죠? 그 모음 붙여놔서 다바르가 되잖아요. 그게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레시라는 단어가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뜻은 그거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이게 레시라는 단어가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첫자도 베레시트라고 돼 있거든요. 베레시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머리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설명을 했었죠. 머리 안에 들어야 된다. 그 말 했었죠. 레시니까, 베레시트니까 레자가 들어가잖아요. 레시라는 단어 들어가잖아요. 레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머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이제 들어보십시오. 더하면 지루하니까 또 머리 쥐납니다, 이거. 자, 오늘 공부를 해보죠. 자, 지금 우리 성전 얘기하다 그까지 좀 들어왔어요.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뤘다. 반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주에 반쪽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이 됐다,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좀 다른 얘기고요.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반쪽이 모여서 한 몸을 이뤘다. 이게 한 몸이 됐다는 말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봅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꼭 이해할 것은 하와를 만드실 때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셨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현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을 현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현상적으로.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빛을 만들었다, 해와 별을 만들었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모았단 말이에요. 이게 현상적인 거. 하나님이 이거 만들었다. 하나님 이거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만들고 남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창세 1장에 이미 설명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야에 설명할 필요 없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현상적이라 그래요. 현상적으로. 자꾸 우리는 성경을 현상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현상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 안에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갇혀요, 안 갇혀요? 하나님은 여기에 갇히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도 안 갇히신 분이에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분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갇혀 있지 않아요. 그것을 기록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넘어 이렇게 계신 분이지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현상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렇게 된다고요. 갈비를 뽑았다는 의미를 하니 현상적 이해는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들 때 뭘 만들었어요? 아담을?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 존재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재료가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페시.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인데 하나님이 영이 없는 생명,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됩니까? 제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 지으심을, 땅에서 사람 지음을 한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육체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육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레페시로스의 사람이다. 레피시로서 사람이지 하나님의 생기가 되는 사람은 아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의 사람 막 죽일 때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죽이셨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나왔기에 구원받는 사람이나 가나안 땅 못 갔지요.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 그렇죠. 너무 포괄적인 것이고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기 천국을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너무 굉장히 포괄적이죠. 결국은 성전, 교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나오죠. 자꾸 계시록 22장 넘어가면 21장, 22장 뭐가 나와요? 천국이란 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 안에 성전 이사야서식으로 정리하면 성전 밖, 성전 뜰,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뜰 안에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디에 있는다 이거예요. 성전 뜰 안에 있을 수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성소에도 있을 수 있고 지성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이 지성소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거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천국 가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저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가 되면 천국 가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어디 들어갈 거냐? 성전 밖에 있을 수 있고 성전 안에, 성전 뜰이죠 이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여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간 곳도 베델이고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이란 뜻이 뭐라고요? 벳엘. 베이트라는 단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베이트? 집. 그렇죠.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엘이란 말이 여러분 거기 첫 번째 글자 있죠? 첫 번째 글자로 시작해서 돼요. 엘이란 단어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 집에 올라가고 아브람도 베델 올라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디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됐고 여러분 가정에도 온전히 성전을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베델이 돼야 된다. 또 동시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형상을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가보십시다. 자,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의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겠는데 사레라는 이름이 있고 누이, 아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12장에 기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록됐을 겁니다. 거기에 되면 보면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람이 그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거기 사레라고 불렀죠. 들어가 있을 때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는 누이라고 불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이라고 불렀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사레라고 불렀습니다. 사레란 말은 곧 아내란 말이죠. 아내와 같다 이 말이죠. 니꼬로 아내 이런 관점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될 때 그냥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이란 말은 전번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논쟁이란 말도 되고요. 동시에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란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이란 말씀 속에는요. 지혜, 또 사례가 전번에 말했죠. 논쟁, 하나가 대화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이라는 개념은 지혜라는 개념이 많고, 잘 보십시오. 아브람과 그 사례가 애굽의 누구의 집에 가죠? 바로를 만나게 되죠. 바로를 만났을 때 아브람이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누이라고 소개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상하게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갔는데, 누이인 이 사례가 바로의 집에 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이인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적 정리된 아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때 바로의 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경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 어떻게 하셨다?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그렇죠. 큰 재앙. 그것도 재앙도 아니고 큰 재앙.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의 마누라로 한 거지. 쉽게 하면 마누라는 안 됐으나 마누라가 된 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안에 이루어진 일들은 바로에게 뿐만 아니라 그 집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의 잘못 없죠. 왜? 자기 누이라고 했으니까 동생이라는 말이거든요. 누이라는 말은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를 취한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죠. 당시로 들어가 보세요. 왕 정도 되면 찍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됐어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도.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 좀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그분도 이 문제를 많이 시달렸거든요. 많이 시달렸는데 법적으로 어떤 분이 친자 소송을 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혼외. 사실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그런 얘기 많잖아요. 어느 대통령은 그랬잖아요. 누가 어디 가면 불이 꺼져버린다. 그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분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5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인가요? 그분이 친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건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런 유혹이 옵니다. 본인이 그래서가 아니라 수많은 유혹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아랫사람들, 아랫 것들이 그런 충성을 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그 연예인들 뭐 그런 일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바로 지금 시대도 그랬는데 애굽의 바로왕 정도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문화나 종교 관습 이런 풍습들에 있어서 왕이 찍으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습적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설령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의 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죠. 만일에 예수 믿는 나라에 일부 다처제인 경우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2번, 3번 하고 싶으면 그쪽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문화와도 전혀 이게 동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그게 통용됩니다. 원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크리스찬 나라를 할지라도 일부 다처제인 경우는 그게 통용됩니다. 바로 시대는 오직 했겠어요, 여러분. 결국 바로는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누이를 취했기 때문에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큰 재앙을 내린 분이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 내리셨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리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 공부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질문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가 당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큰 재앙을 내렸을까? 이 물음표를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다 그랬죠? 물어놓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걸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문자화된 자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묻고 답하고 그게 연구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는 그렇게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머리가 저는 하나하고 여러분 여러 분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힌트는 드렸어요. 네. 네네. 좋은 답변 하셨어요? 아니요. 맞았어요. 어느 분 맞았어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큰 재앙이 임하는 결과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무서움을 바로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큰 재앙이 임한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례의 관점에 접근해 보세요. 사례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 누이니까 지혜. 누이니까 바로에 있는 누이니까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가 그러면 바로에 갔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접근하셔야 돼요. 지혜가 바로에 갔어요. 근데 그 지혜를 바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냥. 바로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제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여러분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죠? 가르쳐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잘 소화하고 되씹고 또 되씹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이 지혜가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텐데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거 이해되시나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깨달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그 지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함께 하시죠. 성령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딱 드러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딱 주셔요. 제가 전번에 그 제자 얘기하면 좀 설명을 드린 적 있잖아요. 그처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인데 그 질문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대화를 계속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묻는 자세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죠? 이렇게 좀 접근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하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이디어. 어떻게 방법, 지금 지혜라는 말은 현대식으로 정리하면 아이디어. 이해되셨죠?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가 갔는데 그 지혜를 아리따움으로는 봤다. 아리따움. 육신적인 관점으로 봤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과거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하나님을 직접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아 하고 너 갈대아 우르로 나와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란에 머물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위엄과 어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봤죠. 느꼈잖아요. 그랬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권력자 앞인 바로 앞에 섰을 때 당당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당해야 되죠. 자기 아내를 소개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혜를 하나님 주셨으면 그 지혜를 활용해서 같이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못 믿으니까 지혜를 빼앗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혜를 빼앗기니까 아브라함은 초라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결과가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결과가 되니까 아브라함은 초라한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만약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뭐 핸섬하고 잘생겼다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여기 안 올라오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서서 여러분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 그걸 듣는다 입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와요, 안 와요? 안 나오죠. 그냥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안전히 있을지 몰라도 안 나온 거죠.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혜인 아내와 같이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도 똑같습니다. 지혜가 갔으면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혜 자체가 능력이고 지혜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가정에 복이 임했을 거라고요. 인간적이고 영적인 복이 임했다. 육적인 복, 재물적인 입장. 나중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소개해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육축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가축을 갖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은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부가 많아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가 되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단 한 단을 풀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육축, 은, 금. 근데 이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앞에 보면 다 전치사가 붙었어요. 전치사. 뭐뭐 안에, 은 안에, 금 안에, 육축 안에 전치사,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매력이 있어요. 어렵지만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분석하고 풀어낼 때에 육축, 은, 금 이렇게 돼 있지 않다. 은 안에, 금 안에, 그럼 뭐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 은이란 뜻을 풀고 금이란 뜻을 풀고 육축이란 뜻을 히브리 한자에 풀어내면 전혀 다른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놀라운 원리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바로와 같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어떤 성도는 복이 되고 어떤 성도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육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면 그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예배는 중간은 없어요. 복을 받든지 재앙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틀림없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은금이랄지 이런 것들 공부해보면 정확히 나와요. 엘리야가 모세가 그랬죠. 모세 똑같죠? 호렙산에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가락 은가락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찬양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길 자는 이쪽에, 금송아지 섬길 사람은 이쪽에. 엘리야도 똑같죠?
여호와를 섬길 사람은 이쪽, 그 다음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길 사람은 이쪽, 양쪽으로 나눠졌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이런 현상이 꼭 일어나요.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서야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 편이 아닌 바로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선 것처럼, 금송아지 편에 서는 것처럼 서버린다고요. 바로가 그랬다. 지혜가 갔으니까 그 지혜를 지혜로 받아들여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될 텐데 하나님께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 복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리따운 육적인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로가 저주를 받아요. 그 집에 큰 장이 맺다. 큰 장이 맺다는 말은 왕이 두려울 정도로 왔으니까, 왕은 웬만한 거 안 두려워하죠. 얼마나 그 재앙이 컸겠는가를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진리를 육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복을 받는 인간적인 그런 눈 안에서 보는 관점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초라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십시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전하고 깊이 전한다 합시다. 그런데 제가 삶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저를 존경해 안 해요? 안 하죠.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셨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지 않으면, 신본주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여러분 인정할까 안 할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바로 왕이요.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두려웠는지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임을 당할까 싶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하게 거듭나지 않고는,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고는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면 나중에 아마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할 때 좀 더 공부할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베델로 그 12장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12장을 한번 봐보세요. 어디가 나왔습니까? 12장 8절? 그렇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베델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베델이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잘 보세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죠? 남방이 헤브론이라고 그랬어요. 네게부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이와 베델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이는 세속적인, 우리 때를 벗기지 않는 우리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장소고, 베델은 뭡니까? 완전히 우리 속사람 변화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 다음 뒤에도 한번 나왔을 텐데, 여기 13장에 나왔네요. 13절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아이라고 그랬죠? 아이에서 있죠?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그가 네게부에서, 아까 남방이 네게부예요. 남방이란 말 네게부예요. 번역을 좀 같이 했다는 걸 좋아요. 남방이라고 어떤 데는 네게부라고 했는데, 네게부는 남방이 똑같은 말입니다. 헤브론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출발했던 장소 올라가는 장면이죠. 올라갔는데 베델과 아이 중간에 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설까
송아지 편에 설까? 금송아지 편에 설까? 하나님 편에 설까? 바알 편에 설까? 아세라 편에 설까? 중간에 서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모습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안에 지금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하나님과 반대된 것들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잖아요. 그 베델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를 불러요? 제단을 쌓고 그가 여호와 이름 불렀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아이와 베델 중간에 섰는데 지금 아이에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배가 이렇게 되는 예배가. 예배가 뭐냐면 단순히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태워져요. 바짝 말라져요. 바짝 말라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두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람과 야곱, 이삭이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다. 그 말이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아이와 같은. 아이는 동쪽에 해가 뜨는 곳이지만 아이는 세속적인 곳이에요. 서쪽이 베델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 베델로 가야 돼요. 이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람 안에 지금 세속적인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돌아가서 좀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아브람이 일단 신본주의였다면 어떤 바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바로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똑같은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인 경우 있죠.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가 지혜가 가고 말씀이 갔으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났더라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멋진 사람이 됐겠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재앙도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광고에 내었던 카피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순간적으로 그 아랫땅을 보지 않고 육적인 것을 보지 않고 지혜를 받더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받더라면 지혜를 받더라면 바로에게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동시에 임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 결과로 두려운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두려운 무서움을 봤습니다. 그래서 큰 장이 임했는데 그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도 안 돌아왔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해 안 된 부분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 떨어질 때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떨어질 때 혹시라도 바로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는 적어도 말씀에 떨어질 때 바로 같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영적인 복까지 누리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